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추운 아침에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6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나아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추운 시간들을 견뎌내느라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씨름하며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롭게 암을 진단받아 놀란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 오랜 항암 치료로 참으로 고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체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회복과 위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구정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한 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올해 진학과 취업과 또 결혼과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통한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의 밀알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움투어 가지를 뻗어올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누구를 위하여 펼쳐지는 곳인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온전히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일수록 아는 만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음과 순종이 습관이 되고 상식이 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비밀을 깊이 경험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는 최근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누가는 질문을 일으키고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가의 관심과 교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제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4장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시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공간적 배경인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안에는 집 주인 외에도 초대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있었는데요.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당시 종교계의 핵심 인사들과 예수님을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보통의 서민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 지도자들의 모임을 우러러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요, 그들의 부티나는 모습을 시기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여기가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그리고 13절인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처럼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는 부자들 불러서 먹이지 말고 정말 그 식사 한 끼를 갚을 길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초청하여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초대받은 사람이 하기에는 초대한 사람을 참 민망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을 참 기가 막히게 받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굉장히 종교적인 문장 하나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는 실제적인 말이 갑자기 이 추상적인 미래의 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너희가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으면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여 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이 잔치의 비유는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식탁에 응하게 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하에 어떤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청하였던 이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다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오시라고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그렇게 타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밭을 산 사람이 지금 내가 밭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밭을 샀다고 해서 거기에만 나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 5겨리를 산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겨리라는 말은 이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겨리라고 말하면 10마리를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 소들을 시험하기 위해 나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밭이나 소를 살 때 그 상태가 어떠한지 이미 다 검사하고 시험해 본 다음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산 소를 그 이후에 시험해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말도 설득력이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초대가 바쁜 와중에 갑자기 받은 초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초대는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속된 인원만큼, 초청된 인원만큼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이제 준비가 다 마쳐졌으니 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두 번째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면서 초대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거죠. 당일에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했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채우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느껴지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주어질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대답했던 것도 사실 그러한 믿음과 자부심에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꼬집으십니까? 처음 초대받았던 이들,
구원으로 가는 1등석에 앉아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 정작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때에는 그 초대를 거절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 자격 없어 보이는 이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더러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의 이적으로 자유를 얻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홍해도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40년의 세월을 허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죠.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모두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부족함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면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그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종교적인 언어로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안도감을 누리고는 있지만 정작 그 삶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초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온통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 새로 산 밭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재산을 들여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 여러 마리는 사업 경영을 위한 도구나 여러 대의 자동차와 같은 소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교제와 인간관계를 빗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 온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늘리고 인간관계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동안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주님은 밥이 되셨어요. 주님은 늘 나를 먹고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식탁이 펼쳐지려면 이렇게 스스로를 내어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나를 배불리는 식탁 차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살과 피,
내 몸과 마음을 내어주어 이 땅 어디에서도 초대받지 못할 만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안식일에 모여 앉아 먹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우월주의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신앙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상위 1%들이 벌이는 VIP 파티가 아닙니다. 유력한 이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믿음의 사조직이 아니라 갚을 길 없는 이들을 위하여, 갚을 길 없는 이들을 초청한 은혜의 잔치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겨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탁에 참여하길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또 우리의 식탁엔 오늘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20대 때 크리스천 연예인 공동체에서 예배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소위 특별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문화적으로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몸에 문신이 가득한 힙합 가수 그 안에 함께 있었고요. 성인 화보 촬영 때문에 갈등하는 여배우도 있었습니다. 밤새 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다가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술 냄새를 펑펑 풍기며 찾아온 연예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온갖 루머와 사건 사고로 경력이 단절되고 사회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말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더 이상 죄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차리는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제쳐둔 채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의 식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실체를 매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초청되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만찬이 아니어도 따뜻한 물 한 컵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진 밭과 소를 계산하며 초대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대상자, 그 객이 아니라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외치고 초청하는 주님의 종이요 동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주인 되어 여는 잔치, 유력한 자들을 불러 모아 특권을 자랑하고 향유하는 바리새인들의 식탁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과 나누는 한 끼 식사를 영광으로 알고 오늘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순전한 마음과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소유를 채우는 인생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